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육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교장과 교육장 재직 중에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가 친척이 없는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만 한다고 하시며 저희 5형제 모두에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버지께 씨름을 열심히 배우다가 4학년 때 복싱 선수 출신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능을 발견하신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요. 스파링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특별활동 종목으로 유도를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제 인생, 평생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2학년 선배들이 저를 불러 건방지다며 손 좀 봐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맞기 싫으면 자기네 서클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세 보이는 놈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머지 선배들은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놈들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냈던 선배들을 한 명씩 찾아가 모두 때려 눕혔죠. 중학교 2, 3학년 때 저는 아예 시내 중학교에서 힘께나 쓴다는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붙어서 다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적이었고요. 5 형제 중 가장 착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명문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면서 저의 꿈은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위균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고등학교를 지나게 해서도 주변 환경은 저를 다시 싸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를 꺾기 위해 이제는 2, 3명씩 패를 지어 덤벼드는 겁니다. 저도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격필사를 가지고 있는 가라테 고수 제1교포 최배달을 싸움의 모델로 삼아 기술을 익혔습니다. 상대의 급소를 쳐 단 일격에 쓰러뜨리는 필살의 공격법을 터득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운동장에 나가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시내 고등학교에서 싸움깨나 한다는 아이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대학 때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시계점 기술자였던 선배 형이 술김에 특수기관 직원 2명을 폭행을 한 겁니다. 기관 사람들은 동료가 맞았다는 소리에 꽤 여러 명이 트럭을 타고 달려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시계점을 마구 때려 부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경꾼 뒤에서 다 때려 부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게를 실컷 부수고 나서 뭐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면서 주춤하는 순간에 돌격!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 우리 3형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 돌격했고 닥친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저에게 급소를 한 방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호흡곤란으로 일어나지 못했고요. 불과 몇 분 만에 그들 중 대다수가 쓰러지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상급자가 와서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깡패나 건달이 아닌 정말로 학생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대학생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만약 우리 신분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렀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싸움판은 춘천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싸움이 짜릿한 승리감은 있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고1 때 유도로
전국체전 4강에 진입하면서 대학 진학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재능을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체육인이 되어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체육교사가 되었는데요. 교사가 되어서도 승부사로서의 기질은 선수 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유도, 복싱, 태권도, 레슬링 등 격투기 위주로 선수들을 지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도한 제자들은 많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싱 담당 교사 시절 신입생 8화급 전체를 2달 동안 스파링시켜 선발되는 싸움꾼들을 무적의 선수를 키워 무려 5년 동안 전국 단위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한 번은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5개 이상 따면 지도교사와 선수들을 매년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는 교장 선생님의 유혹에 제가 지도하던 복싱 선수 중 3명을 역도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대박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학교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복싱과 역도에 금메달만 8개가 나왔는데요. 난리가 났었죠. 당시 역도부로 보낸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입니다. 그 후 저희는 약속대로 매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을 지도한 결과 교사 생활 25년 만에 교감이 되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었고 의욕과 열정은 넘쳐났지만 그것을 펼쳐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학교였습니다. 승진의 설레임도 잠깐 내가 지금 이 시골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 승진만 되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기쁨은 순간이 되고 오히려 회의만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밤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후배들과 만나 술도 마셔보았지만 또다시 홀로 관사에 들어와 또다시 잠자리에 누우면 공허함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삶에 대한 회의마저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형님의 강력한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형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만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의 결과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우울증, 자살, 게임 중독 등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놈들이 있는 한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왜 싸움이 화신이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혔었는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도 왜 공허했었는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결국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대로 종노릇하며 속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목사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공동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통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계속 선포되는 부활의 복음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됐는지를 묵상하며 의뢰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전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악랄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내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구나.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제 인생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한 아들 성호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양팔, 양다리를 다 잃었다는 겁니다. 또 얼굴은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던 엄마가 갑자기 야, 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같으면 자살해버리겠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어제 자살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자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이 일인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매정한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이죠. 내 아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 매정한 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학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문제를 일으킨 4명의 학생을 단호하게 타 지역으로 전학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놈들을 그냥 보냈으니까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 자식만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학교 아이들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학교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학기 클럽 활동을 편성하면서 성경 연구반에 학급별로 부정학생들을 3내지 5명씩 배정하도록 하여 8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사 2분과 함께 동아리 활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의 교육장님, 교직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일탈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성경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학교 세미나실은 25명의 교회 지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의 곳곳은 뜨거운 말씀 교제장으로 변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학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학원 선교를 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교육자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기뻤고 보람 있었습니다.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내 주인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사명자로서의 꿈을 품고 발령지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 때 전 직원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게 술을 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교육장실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주로 부탁을 하러 올 분들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결국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각 학교별로 믿음 있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교육청으로 초대하여 복음으로 부정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을 내서 해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부활 책자를 교재로 주었습니다. 후에 확인해 보니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잠깐씩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 각 학교에 복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말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신을 모시고 살던 무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40분짜리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임을 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났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퇴임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생명을 나눈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바울과 같이 큰 영적 싸움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엄진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엄친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엄친딸이었지만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 기준에 항상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케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이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7살에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게 되었고요. 체력이 약했던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 엄마의 얼굴은 항상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어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요. 엄마의 어두운 얼굴만 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마저 엄마를 힘들게 한다면 엄마는 집을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맞벌이를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엄마는 퇴근하신 후에도 집안일 하랴 밀린 업무하랴 저에게 큰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알림장을 엄마한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준비물 챙기고 가방 싸고 학원 가고 오고 숙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습관이 드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봤어요.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됐다 하시던 부모님도 막상 좋은 점수를 받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야, 너 공부 잘한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엄마가 짜증을 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목숨을 걸 정도였는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누구도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게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공부 하나만 잘하자 싶었는데 점점 이것도 잘해야 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포함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자 기를 쓰고 애를 썼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무엇을 못한다거나 남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시간만 난다고 하면 책 읽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를 끝내지 못하면 두세 시라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도끼를 품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점점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거의 다 제 차지였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스크랩을 하시더니 나중엔 하도 많이 갖다 주니까 지겨워하시면서 구석에 쌓아두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육상대회, 독창대회, 웅변대회, 수학경시대회, 글짓기 대회 등 온갖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했고요.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학업 우수상은 매 시험마다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험 끝나고 제일 재수 없는 게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고 우는 애잖아요. 그 왕진상이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1200명이 넘는 전교생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마다 시상할 것이 있으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내려오세요 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또 거기 제가 빠지지 않았죠. 수시로 내려가서 대표로 상을 받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 얼굴과 이름을 아예 외워버리셨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인사를 드리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억해 주셨고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성공할 거라며 덕담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없는 애라고요. 수업 공개 날에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다른 엄마들이 혹시 진아 어머니세요?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시고 모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는 오셔서 어머 너가 진아니?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 하실 정도였어요. 선생님들도 엄마 말씀을 나누실 때 따님은 뭐든지 척척 잘한다고 따님 같은 애만 있으면 가르칠 게 없겠다고 하시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엄친딸이다 하면서 인정도 받았고요. 제가 원한 대로 겉모습은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속은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좋은 건 잠깐이고 다음 시험에 누군가 나를 누르고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이 자살을 하고 해외 명문대 유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과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한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거든요. 저에게 숨 쉴 틈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런 속도 모른 채 이만큼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험진하니까 이런 칭찬의 말들이 저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완벽해 보여야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든지 참여를 했어요. 찬양도 눈물 짜내면서 잘했고요. 기도도 세상에서 제일 간절해 보이게 잘했어요. 암송대회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 안에 들었고 전도왕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느새 저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좋은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전도한 친구가 진아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 근본적인 질문인 건데 이상하게 저는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대답은 뭐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때 마침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 들리지?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이 말을 지어내서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겼어요. 얼렁뚱땅 둘러대고 났는데 마음은 찝찝하더라고요. 뭐든지 완벽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신앙생활만큼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깨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모의 변화였어요. 이모는 정신병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다 은둔생활,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하던 이모였는데 한마음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모보다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산 우리 가족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모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모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 소리도 크고 찬양도 뜨겁고 참 믿음 좋은 사람만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활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수님 부활한 거 저도 알았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또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으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는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은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이 하는 고백들을 나는 동일하게 하지 못할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성극을 봤어요. 그 성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 영이 미쳤다고 하면서 외면했는데요.
그런 야고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더라고요. 이 성극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핍박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을 본 거였어요. 정말 부활이 실제라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부활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였어요. 내 성적, 내 결과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고 온통 나.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엄진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엄진아가 죽인 예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을 배척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기쁘고 마땅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부터 저는 너무 자유해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험 기간에 계획표를 짤 때 여백에다 라이벌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땡땡땡 너 내가 받는다 이렇게 써놓거나 목표 점수를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니까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었어요. 실제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상황에서도 하나 틀렸다고 울 때와는 달리 그냥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시험 점수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시험 점수보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지를 챙겨 들고 아파트 단지 내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여름일 때라 밤에 많은 분들이 더위로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께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택배를 찾으러 온 줄 아셨는지 어이, 몇 호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 싫어하시면서 제 앞에서 전도지를 버리는 분도 있었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제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건 그냥 기쁘더라고요. 등 떠밀려 나오는 순간에도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눈물만 나왔어요. 제 주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막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의 옛모습과 되게 비슷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의 큰 기대로 많은 부담과 압박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그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아서 항상 눌려있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나도 시험 점수 하나에 울고 웃고 좌지우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이 힘들 게 하나도 없다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한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반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연예인이, 성적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인이었다고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혼나던 친구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 꼭 드리고 싶다고 간증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귀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놀라기도 하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제 스스로도 놀랍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엄친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친딸이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하나님의 엄친딸이 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도 전교 2등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내 미래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